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또 환영받기 원하고 또 존중받기 원하죠. 아마 청년들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다 좋은 평가받기를 원할 겁니다. 또 여기 어른들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만큼 또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어요. 이제 몇 시간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귀중한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을 농담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 요한복음 이 16장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이제 가서 체포당하기 전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허튼 소리 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담겨져 있는 거라고 말이죠. 자, 주님은 그 마지막 말씀 속에서 계속 한 가지를 강조하세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가지가 살아있는 비결은 단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2주 지나서 생각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살아남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포도나무와 연결이 끊어지면 결국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수많은 핍박들, 유혹들, 박해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거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끝까지 붙어 있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산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나무와 연결이 끊어진 순간에 이 가지는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가지에게 공급해서 그렇게 가지가 공급받은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 원리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열매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열매를 맺자, 옛날 우리가 주일학교에도 열매 맺자,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 열매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열매인 것이, 가지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 공급된 생명의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이죠.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이 말은 붙어 있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에 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진 내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시험 들고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과나무 가지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나에게서 사과 열매가 많이 맺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저를 배나무로 만들어주세요. 제 가지에 배가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참된 가지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 하겠어요? 주님, 제가 포도나무 가지답게 살게 해주세요.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할 거 아니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의 끝에 내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 뜻인 것이지, 내가 실컷 내 욕심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구하고 그냥 주문해오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 과정, 그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 세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카라고 말합니다. 이 에데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 두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힘으로 그냥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고정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에데카, 그 자리에 확고하게 심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심었다. 확고하게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가지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 수 없지요. 왜 기도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결코 가지에게 해로운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때로는 이 열매를 위해서 때로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를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를 칠 때는 왜 칩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더 많은 더 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을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자꾸 힘들고 자꾸 꼬여가기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훗날 돌아보니까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요셉의 그 어떤 뭘 잘라내는 것, 형들에게서 잘라내고 감옥에 그 안정된 청지기 자리에서 잘라내고 뭐가 자꾸 잘라내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계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와도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도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은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제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이 말은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왜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나를 미워했고 또 세상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미움은 단순히 어떤 불호감 이 정도의 미움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복음에 대한 거부예요. 진리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뭘 해서요? 병든 자 고치셨잖아요. 굶주린 자 먹이셨어요. 죄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왜 미움받아야 됩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움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미움받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은 태생적으로 빛을 싫어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빛이 비추어지면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반드시 빛을 미워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미움을 받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같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 내가 세상에서 환호받는다? 그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세상에 미움받는데 가지인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 안 받고 환호받고 산다? 그건 가지에 붙어있는 거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 아니죠. 그건 죽어있는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님이 욕먹을 때 같이 욕먹게끔 되어 있어요. 같이 미움 받게끔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모두가 다 타협하는데 나 혼자 정직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야, 너만 깨끗하냐? 저 이상한 놈이다. 모두 다 세상의 가치관을 다 따라가는데 혼자 말씀을 붙들면 아유, 답답한 인간,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은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빛인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빛인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작.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고약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포도나무를 미워하기 때문에 가지도 미워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미우면 남편 새끼들도 다 미웠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내가 이쁘면 장모님도 같이 이뻐지는 거예요. 남편이 고약하면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받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12절에도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0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하시기 그 전에 뭐부터 얘기하세요?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왜 미움을 말씀하기에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으면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쑥덕거린 소리가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도 쑥덕거린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그거 어떻게 견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끼리라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생존 방법입니다. 너희끼리라도 사랑해야 너희가 세상을 이기지 않냐. 너희는 세상이 미움받는 존재들인데 너희끼리도 모여가지고 서로 쑥덕거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세상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데 너희끼리라도 서로 사랑해야지. 너희끼리라도 서로 위로해야지.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앞에 그들이 이제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조롱도 받을 겁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품어줘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미움받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텐데 너희끼리라도 서로 그렇게 위로받고 눈물 씻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미움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도 미움받아. 세상에서 쑥덕거리며 뒷소리 들었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또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견디고 사냐 그 말이지.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 자기만 지옥까지,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 가게 만드는 인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공동체 안에 사랑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다 미움받는 우리끼리 교회 와서 우리끼리라도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싸매주고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게 세상에 미움받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의 우리의 생존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 결국 믿음은 기억의 싸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을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면 그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상처받게, 아니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믿음은 자꾸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믿음은 기억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그래 말씀하잖아요. 이미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보았고,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린 순간에 불평이 생기고, 잊어버린 순간에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잊어버린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침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침해입니다. 여러분, 침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처럼 그렇게 보이죠. 깜빡깜빡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나중에는 가까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거기라고 말이에요.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겨도 괜찮은 줄 알아요.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다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물질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히려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16장 2절 시작. 때가 이르면 시작.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죽이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직분자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악을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망각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엄격합니다. 자기도 취하고 돌아오면서 남 얘기하면서 남의 들보는 그 티에 나는 사람의 그 티끌을 본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결국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관계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 말씀을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말씀을 붙어 있기를 원한다면 꼭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등불입니다.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말씀은 광야를 걷는 성도들의 길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오히려 불편해할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게 할 것이고, 때로는 조롱할 것이고, 때로는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 겁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해도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